이거는 내 친구가 증명을 해줍니다. 멀지 않은 안동 쪽에 지금은 이제 은퇴했습니다만은 고등학교 동기동창이 있었어요. 장의사래서 장의사. 처음에 몰랐어요. 처음에는 만났을 때 내 친구인 줄 몰랐네요. 동기동창인 줄 몰랐어요. 학교 다닐 때 그 친구는 저보다 더 못생겼거든요. 삐쩍 말라 비틀어져가지고 꼬라지가 막 그냥 어디 메뚜기 이랬는데, 아니 그새 얼마나 뭐 출세했는지요. 막 몸이 일어가지고 탁 이렇게 목에 막 살이 딱 목살이 돈살. 다이아몬드 막 그 손가락 다이아몬드 알맹이가 내 눈보다 더 큰 것 같아. 버쩍버쩍 그 뭐 롤렉스 시계에 뭐 해가 있는 폼이 재벌이야 재벌요. 와, 야 병건아, 니 엄청 변했다. 야, 니 뭐하노? 이러니까 내가 이 병원에 근무한다 캐야. 근데 그 소리 듣고 내가 뒤로 자빠져 죽을 뻔했거든요. 그냥 내가 아는 그 병건은요 고등학교 내내 40등 이상 해본 적이 없습니다. 완전 공부라고는 아니에요. 포기하는 바닥 인생인데 그런 놈이 어떻게 의사가 됐어요. 그래서 야야, 내가 알기로 네 주제에 의과대학교 네 문도 못 밟을 놈인데 어떻게 네가 의사가 된 노카에 막 웃디만은 효진 안에 시시하게 의사 왜 해먹냐? 의사를 병원자이가 그거 왜 먹냐? 뭐고 재단 이사자이가 그거 골치 아프게 왜 하냐? 먹고 가니까 나 시체실장이다 이랍니다. 영안실의 책임자라 해. 영안실의 책임자. 자다가 소가 웃을 소리죠. 내가 얼마나 웃었던지 확 쥐어박아 버렸어. 팍 쥐어박고 얘라이 문디 새끼야. 아무리 잘난 체 해도 니 뭐니 시체 만지면서 병원장 의사를 뭐 나무래 켜서고 그러니까 정색을 효진아, 난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을 최고로 하기 때문에 돈 버는 거는 의사나 재단 이사님 날 못 따라온다 이래요. 그럼 뭐 해가 돈 버니까 월급이 얼마 안 되는데 그 이제 요즘은 뭐 웬만한 병원마다 병원 지으면은 영안실을 다 만들지 않습니까? 그죠? 장례식장. 옛날에는 없었어요. 옛날에는 한 지역에 조금 중소도시에는 하나 둘 있을까 말까 했거든요. 아주 그 독과점을 해서.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 뒤를 이어서 지가 이제 장의사가 돼가지고 얼마나 돈을 많이 버는지 관, 수의 전부 독점하고 음식까지 뭐 연구차까지 뭐 돈을 어마무지하게 벌었어요. 저는 그때 오토바이 타고 다녔거든요. 예, 오토바이 타고 다녔어요. 이 친구는 그때 벌써 일제 로얄 슈퍼사롱 시커먼 6기통 그거 타고 다닙니다. 와, 내가 보니까 내가 좀 부럽기는 부럽더라고요. 나도 좀 옛날부터 시체나 좀 만져볼 거를 이런 마음도 먹었습니다만 어쨌든 이제 친구가 잘 되어 있으니까 그것도 얼마나 보기 좋아요. 그래서 이제 축복해주고 그래 병건아, 니 참 잘 됐네. 어쨌든 잘 됐다 축하한다. 근데 야야, 나도 학교 다닐 때 얼마나 내가 번지라 봤노. 그런 내가 예수 믿고 번지랍다 말 오래간만에 듣죠, 그렇죠? 그 번지러웠던 내가 내 예수 믿고 이렇게 내가 거듭나가 장로까지 됐다. 야야, 하나님 살아 계시더라. 그러니까 니도 예수 믿고 구원 받아야 되겠나? 예수 믿자 하고 전도를 했습니다. 복음을 전했는데 솔직히 제가 이 전도를 하면서도 내 마음에는요, 이 친구는 벌써 믿을 인간이 아니에요. 벌써 내놓은 꼬라지가 하는 꼬라지가 절대 믿을 사람이 아니라 그래도 성경 말씀에 너는 듣든지 안 듣든지 말씀을 전파라 했으니까 그 요랑으로 그냥 했어요. 했는데 제 말이 끝나자마자 제 손을 쓱 잡더니만은 효진아, 내 믿을게 이카네. 그래, 진짜 그러니까 믿겠대. 믿는데 조건이 하나 있대. 묻고 지금 당장은 못 믿겠대요. 지금 당장 예수 믿으면 그 먹고 싶을 술도 못 먹고 그 놀고 싶은 거 다 반납해야 되니까 실컷 퍼먹고 놀다가 죽기 1년 전쯤부터 예수 믿어가지고 효과적으로 천국을 가야 되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 듣고 막 웃다가 제가 물어봤어요. 병건 아니 천국을 안 와? 그러니까 안 돼요. 자신만만하게 안 돼. 자기는 비록 예수 모르고 교회 안 가고 하나님도 모르지만 적어도 웬만큼 예수 믿는 사람보다 천국 지옥은 확실히 더 잘한대. 웃지 않아, 카인. 자기는 오랫동안 수많은 시체들을 만져봤기 때문에 관 뚜껑만 딱 열어봐도 안 돼요. 천국, 지옥, 천국, 지옥. 금방 한대. 웃지 않아, 카인. 너무 쉽대요. 예수 안 믿고 죽은 사람들은요, 거의 대부분이 관 뚜껑 딱 열고 시체 얼굴을 보는 순간에 항상 오싹하게 한기가 든대요. 약간 한기가 들고
그 죽어있는 시신의 얼굴 표정이 하나같이 경직되고 무섭고, 보면 섬찟하대요. 뭐 눈을 까지든지 이를 악물든지 막 바닥바닥한 모습이 보는 순간에 엄청. 근데 희한하게 예수 믿고 돌아가신 분들은 하나 봐도 둘 봐도 열을 봐도 편안하게 웃는 모습으로, 애기처럼 밝은 모습으로, 얼굴빛도 복숭아같이 그냥 보송보송하기도 하고 항상 그래서 저는 또 보면 지옥 같구나, 천국 같구나. 안 돼요. 병아리 감별사보다 더 잘 감별 안 돼. 그러면서 언젠가 저도 볼 때마다 나도 언젠가 예수 믿고 이렇게 좋은 데 가야 되겠다 마음 먹고 걱정하지 말았고. 근데 지금도 예수 안 믿고 술 퍼먹고 앉았어요. 제가 언제 믿을는지 나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내 친구 이야기가요, 그냥 이야기입니다. 오늘 아까 방금 했다시피 이 영적 세계 비밀이에요. 죽음의 비밀이에요.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열린 영안을 통하여 그 지옥으로 안 끌려가려고 악을 쓰고 몸부림을, 몸이 바닥바닥 굳어버리죠. 경직 현상이요. 바닥바닥 굳어버립니다. 근데 예수 믿고 돌아가시면 굳은 사람이 없대요. 전부 부들부들 다 놓습니다. 저도 이거 알죠. 제가 이제 저희 아내하고도 참 제가 뭐 잘 안 싸웁니다만 잘 한 번씩 싸워요. 언제 싸우냐? 차 운전할 때. 처음에 면허 따고 와가지고 그래 좋아하더면 저보고 이제 자기 면허 따시니 자기가 운전하겠대. 그래 이제 줬지요, 운전대를. 옆에 주고 앉아가지고 후에 막급이었습니다. 초보 운전이 되니까 내가 볼 때 곧장 막 받칠 것 같아. 막 스톱. 내 옆에 내가 헛브레이크, 내가 혼자 브레이크 밟는 거. 와, 여러분 저 초보 운전 옆에 타본 적 계시죠, 그죠? 곧장 받칠 것 같고 성질 나가지고 브레이크를 밟아라 말이야 악을 쓰죠. 그럼 집사람이요, 좀체 착한 사람이 갑자기 눈을 부릅뜨고 당신은 처음부터 잘했어요 하고 차 안에서 싸우고 평생 싸우고 다 싸웠어요. 올 때 이제 운전키 내놔놓고 올 때 오라 안 주겠대. 요거등무시 끝까지 하겠대. 올 때 또 막 이러니까 한 2시간 동안 옆에 앉아가 용어를 얼마나 썼던지 다리가 뻐덕뻐덕 굳어가지고요. 그래서 제가 맞다. 이 운전대 옆에 앉아가지고 브레이크만 헛브레이크 밟아도 발이 굳는데 지옥 안 끌려가려고 이틀 3일 악을 쓰고 몸부림을 치고 바닥바닥 하다가 딱 숨이 끊어지는 순간 그 모든 근육과 모든 단백질과 모든 세포가 바닥바닥 굳어가지고 굳을 수밖에. 오늘 뭐 중요한 얘기는 다 한 것 같습니다. 아주 바쁘신 분은 가도 좋습니다. 이제 할 말 다 했어요. 너무 좋아요. 제가 이제 그동안 물을 자주 먹으니까 많은 분들이 속으로 짜게 먹나, 어쩌시는 물을 많이 먹노, 목사님 얼마나 짜게 있으면 저렇게 계속 짜게 먹은 게 아니고, 저 물을 좀 많이 먹습니다만 영상 많이 보시면 잘 알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한 30년 세월 동안 집회를 다니다 보니까 늘 목을 쓰잖아요. 조금만 제가 관리 잘못하면요 목이 감기 어디 가냐, 보통 많이 들어봤죠. 여러분 믿습니까? 할렐루야. 이제 막 이렇게 아주 허스키가 됩니다. 당연한 거죠. 저는 그게 싫어가지고 계속 조금만 목이 마르면 얼른 물을 못 뿌려요. 물을 축여가지고 얼굴은 못생겨도 목소리는 낭낭하지 아직은. 그러니까 그런 차원이니까 물 묻어 신경 쓰지 마시고 짜게 묵은 게 아니까 네, 이제 마지막 날 비밀을 밝혀드립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갑니다.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이 당연한 말을 요즘 잘 못해요. 요즘은 이 말하면 세상 사람이 되게 싫어해요. 짜증을 내고 그냥 뭐랄까 무식하다 그러고 예수 천당 불신족 하면요 그거는 완전히 이거는 우리가 원색적으로 아주 나쁜 사람으로 그래 매도하고 아예 이제 이 소리 듣기 싫으니까네 이제 세상에 법을 만들어 가지고 이 소리 못 하도록 법을 막 만들고 있습니다. 차별금지법인가 뭔가 해가지고 예수님만이 구원입니다 하면 그냥 법을 위반한 걸로.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하면 그것도 차별한다고. 또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동성애는 나쁩니다. 그럼 또 잡아가는 거예요. 이 법을 계속 이제 만들려고 계속 이제 계속 법안을 발의를 매년 하거든요. 매년. 근데 지금까지는 그래도 양식 있는 국회의원들이 예수 믿는 분이 들어 있어가지고 계속 부결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근데 옛날에는요, 엄청나게 큰 차이로 부결됐죠. 말도 아니라고. 근데 세월이 갈수록 점점 부결되는 그 폭이 좁아져요, 점점. 그 이제 요새는 거의 비스무리하게 이제
비스무리. 찬성 반대가 거의 비슷비슷하게 이 가다가 언젠가 휙 넘어가면요, 이제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우리 옛날 속담에 방구 자주 끼면 똥 산다고요. 계속 이렇게 차별 건접 들락날락 하다 보면 눈 깜짝 조금만 정신 안 돼 갑니다. 우리 믿음의 백성들 눈 부릅뜨고 기도로 이걸 막아야 됩니다. 이게 만약에 통과되어 버리면 기독교는 존재할 가치가 없습니다. 아니, 존재 가치가 아니고 기독교는 그냥 땅에 짓밟혀 버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그냥 완전히 그 많은 신들 중에 하나로 그냥 전락해 버리고, 하나님이라는 이름도요, 그냥 그 로마 신화에 나오는 그 신화 속에 하나님 한 분으로 끝나 버리지, 정말 생명 걸고 목숨 걸고 그 진리의 하나님을 찾아가는 우리의 발걸음이 전부 무효화되어 버리는, 무효화. 목숨 걸고 이깁시다. 할렐루야. 네. 이제 또 개인적으로는 이 법을 또 지지하는 또 젊은 분들이 또 들어 있어요. 근데 조금만 정신 차리고 보면요, 이념적으로는 할지 몰라도 성경을 보면요, 안 됩니다. 우리가 모든 우리의 관심과 초점과 우리의 모든 진리의 마지막 마침표는 성경에서 찾아보기 바랍니다. 아멘. 성경에 답을 찾아야 돼요. 저는 이제는 옛날에 솔직히 저도 이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도 가끔씩은 은혜 받고 성령님을 체험하고 난 뒤에도 가끔씩은 혼자 앉았다가 가만히 끌어보자. 진짜 천국이 있겠나? 정말 존재하는 곳이 맞을까? 아니, 어쩌면 그냥 교리로 만들어 놨을 뿐이지 내가 이 땅을 떠나서 영원한 생명을 얻어 사는 그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진짜 있기는 할란가? 라는 의심이 휙 들 때가 있습니다. 이 감당이 안 돼요. 이런 의심 찾아오면요, 한동안 헷갈립니다. 혼자 앉아가지고, 진짜 없을지도 몰라. 있겠나? 정명이 이 세상 혼자 한참 하다가 또 정신이 번쩍 들면은요, 아이고, 주여, 저는 믿습니다.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하고 용서하고 또 이제 다시 마음을 추스립니다만은, 이런 의심이 가끔씩은 휙 올라올 때가 들어도 있어요. 근데 아무한테도 말 못합니다. 어째 말합니까? 창피하게. 은혜 받은 장로가, 저희 아내한테도 말 못해요. 여보, 내 천국 헷갈리는데, 가겠습니까? 못 합니다. 아주 잘 믿는 것처럼 딱 당당하게 천국을 소망하고 부흥회 하면요, 강사 목사님이 막 때로 묻습니다. 여러분, 오늘 당장 죽어서 천국 갈 자신이 있습니까? 그러면 장로니까 제일 앞에 앉았다가 아멘 합니다. 아멘 켜놓고, 아이고, 또 사기쳤대. 또 사기쳤다. 내가 또 이런 마음이 들어있어요. 오늘 솔직히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도 가끔 저처럼 이런 마음이 가끔 드는 분들이 들어 계실 거야. 분명히. 굳이 손 들어봐라 말 안 하겠습니다만은. 이런 제가 지금은 누가 뭐라 해도 누가 목을 그냥 쪼아서 죽인다 하더라도 밟아가지고 숨을 못 쉬도록 밟아 죽이도 목숨이 깨끗 끊어지면서도 그래도 천하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은 예수님밖에 없다 깨끗 하고 죽는 게 낫지. 이제는 목숨 걸고 예수 천당 불신지옥입니다. 봤으니까. 이제는 정말 예수님을 믿어야지 천국 가고, 안 믿으면 무조건 지옥 간다. 무조건 지옥 간다. 남들이 내보고 욕할지라도, 뭐라고, 무식하다 할지라도, 너무 독선적이라 할지라도, 예수 믿어야 천국, 안 믿으면 지옥. 우리 고백돼야 됩니다. 고백. 저는 지금까지 사형수들을 많이 봤거든요. 사형수들 정말 참 비참한 사람들입니다. 가슴에 명찰 색깔이 빨가요. 빨간 색깔. 옆으로 지나가죠. 맡으면 냄새가 비릿한 피 냄새가 물씬 납니다. 어김없어요. 육체에서 나는 냄새라보다 영적인 냄새가 비릿한 피 냄새가 물컹물컹 납니다. 이들은 말이죠, 사는 게 아닙니다. 이제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앉아서 대화하고 놀다가도 교도관이 철문을 철커덕 열고 뚜벅뚜벅 그 소리만 들려도 가슴이 오그라붙습니다. 내 데리러 오는가, 내 옷 집행인가, 바짝 긴장을 하죠. 땀 볼일 보고 나가면 그때서야 휴 살았구나. 바람 소리만 휙 불어도 가슴이 철렁 일어났습니다. 지난밤에 꿈만 좀 안 좋은 꿈을 꿔도 아침 눈 뜨자마자 종일 걱정입니다. 어젯밤에 꿈이 너무 안 좋았다. 혹시 오늘 네 죽을란가? 오늘 마지막인가? 이것이 그의 삶들의 인생입니다. 이런 돛담배에 앉아가지고
파도 치는 바다에서 출렁출렁출렁 이제 몸 중심 잡고 겨우겨우 버티고 살다가 어느 날 큰 파도가 확 밀려오면은 팍 넘어지면 끝장이 그날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급하고 막 그냥 다혈질적이고 뭐 내일이 없는 사람들이니까 저는 이제 그들 만날 때마다 제가 묻는 말이 있거든요. 야들아, 내가 죽을 준비 됐나? 죽을 준비 해래? 죽을 준비 해야 된다. 죽을 준비 됐나? 물으면요, 하나같이 인상들이 안 좋아요. 뭐 화를 내고, 막 침을 탁 뱉기도 하고, 어떤 놈들은 막 주머니에 소금 넣어 있다가 소금 뿌리기도 하고, 재수없다고. 왜? 그들 사회에서 죽는다 소리는요, 아무도 해서 안 될 아주 금기된 단어입니다. 아주 문화가 그래요. 사형수 문화는요, 그들에게 죽는다, 죽음 이런 얘기는 아무도 안 합니다. 사형수라는 말도 안 씁니다. 그냥 최고수라고 해요. 최고수. 최고형을 받은 사람을 최고수라 그래요. 사형수 말도 안 씁니다. 그런데 저는 뻔히 알면서 만날 때마다 네 죽을 준비 됐나? 죽을 준비해라. 이러니까 돌직구를 날리니까 제가 그들에게 너무너무 미운 사람은 미운 털이 배겠어요. 가든 말든 저는 계속 합니다. 근데 좀 지나고 보니까 재밌어요. 왜냐하면 그 사형수 중에도 제 말의 의미를 아는 이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알아들어요. 알아듣고 또 지들끼리 또 서로 얘기하고 하다 보니까 이게 전파되고 한 석 달 지났네요. 야, 서울구치소 사형수들 지들끼리 만나면 공식 인사가 죽을 준비합시다. 자기들끼리 죽을 준비합시다. 그 인사가 바뀌더라고요. 그걸 보고 내가 너무 소망을 가져요. 오늘 우리 시대에 복음이 전해진다 안 전해진다 말할 거 없습니다. 끊임없이 듣든 안 듣든 계속 하는 겁니다. 아멘. 계속 복음 전하고 계속 하나님 말씀 전하고 대동교회 목사님 이야기할 것을 계속 하는 거예요. 하다 보면 들을 수 있는 사람의 귀를 열어주시더라고요. 마지막 날 아멘이 보통 때보다 더 좀 크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의 건강의 일신을 위해서 내가 미리 양보를 말씀드립니다. 자, 이제 그렇게 이제 드디어 사형수 세계 속에 나름대로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이제 회자가 되면서 조금씩 이제 분위기가 달라져요. 그런 가운데 늘 제 눈에 띄는 사형수가 이제 제 간증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윤도영이라는 사형수가 있습니다. 이 친구는 처음 제가 만났을 때 진짜 독했어요. 눈빛이요. 독사 눈빛. 처음에 제가 그를 만났을 때 죽을 준비됐나 물었을 때 제 얼굴에 그냥 그 도끼를 뿜으면서 다시는 자기 부르지 말았고 꼴 보기 싫다고 이런 친구입니다. 그래서 얘기하다가요. 안 되겠다 싶어 기도하자 그랬죠. 손잡고 기도를 합니다. 잠시 기도하는데 제 마음속에 그날도 이 영혼이 불쌍해가지고 막 그 눈물이 나를 파는데 나는 감동적으로 기도했죠. 주여 아버지 하려는데 막 몸이 기분이 이상해요. 스물스물한 게 내 등대기에 막 뱀이 기가는 느낌이 있어가지고 너무 이상해가지고 몽고 싶어가지고 기도하다가 눈을 살짝 뜨고 봤어요. 눈 떴는데 이게 웬일이요? 그놈 눈하고 땡가랑 부딪혔어요. 이 놈이 저 기도하는데 눈을 또 나게 꼬라보고 있었는 거예요. 그것도 뭐 눈을 떴다가 들키시 얼마나 창피해. 얼른 감았죠. 아, 진짜 이거는요, 기도하다가 눈 뜨고 들키는 거 진짜 창피합니다. 화닥 말이 안 돼요. 뭐, 언어가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창피해가지고. 바로 그때 하나님은 또 어김없이 꿀 앉아라. 진짜 늘 그런 감동을 주세요. 꿀 앉아라는 느낌이 딱 들자마자 이제 뭐 선택의 여지가 없죠. 꿀 앉아라고 또 보니까 어메. 청소하는 죄수가 밑바닥에 물을 얼마나 많이 뿌려놨던지 철벅철벅 물바닥이에요. 그 겨울에. 그러면 뭐 옷하고 내복 다 버리는데, 그죠? 그래서 이제 그걸 보고 이거 어쩌도 싶은데 얼마나 강하게 꿀 앉아라. 저도 몰라 그냥 꿀 앉아봤어요. 정복 입은 채로 그 물구디에 그냥 척 하고 꿀하지. 야, 정말 그 차원 바닥에 무릎이 되자마자 그 창피했던 마음 어디 간지 없고 순간 하나님께서 감동과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와, 눈물로 이제 그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 또 이 친구도 윤도에도 지도 이제 미안하죠. 앞에 이제 신기돼. 참 희한해요. 내가 꿀 앉으면 다 같이 꿀 앉습니다. 꼭 명심하십시오. 가족들 중에도요, 서로 마음이 안 맞고, 부부간에도 서로 대면되면 딴 거 없어요. 내가 먼저 꿀 앉으면 되는 거예요. 내 꿀 앉으면 다 꿀 앉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거울은요, 항상 내보다 먼저 웃는 법이 없습니다. 좀 어렵습니까?
거울은요, 절대 나보다 먼저 안 웃어요. 내가 웃어야지 거울이 따라 웃습니다. 야, 이게 참, 그러니까, 무릎 꿇는 자가 최고의 복이에요. 남들 보면요, 무릎 꿇으면 지는 거지요. 절대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에 사는 사람은요, 무릎 꿇는 사람이 진짜 승리자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용기 있는 사람들입니다. 좀 있으니까 윤도영도 무릎을 꿇는 거예요. 아, 그는 내보다도 더 큰 용기죠. 한복을 입고 있는데, 사형선 주로 한복 입고 있어요. 한복에 물이 젖어도 꿇어 앉아가지고, 이때만 한참 있다 울다가 저보고 이래 얘기합니다. 회장님, 저도요, 죽을 준비해야 되는 거 잘 압니다. 누구보다 잘 압니다. 그렇지만요, 죽는 게 너무 무서워요. 죽는 생각만 해도 두려워요. 그래서 억지로 죽음을 멀리하고 억지로 죽는 생각 멀리하려고 몸부림을 쳐왔는데요. 이제 알겠어요. 이제 오늘부터 죽을 준비하랍니다. 오늘부터 죽을 준비하랍니다. 그렇게 그 악독한 사형수가 드디어 그날 그 물구디에서 돌아옵니다. 할렐루야. 그날부터 이 친구는요, 이제 예수님을 이제 알게 되는데 얼마나 기뻐하는지 성경 읽으면서 우는 거예요. 왜 그래 우나 하니까 갑자기 성경 읽는데요, 성경 말씀이 한자 한자가 그냥 타자기 글쎄처럼 탁탁탁탁 튀어나가지고 심장을 때린다는 거예요. 은혜를 크게 받았어요. 또 어떨 때는 막 울어요. 막 울어. 왜 우노? 가봐. 하나님께서 그 따뜻한 품으로 자기를 꼭 안고 있는 느껴진대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 혹시 네 혼자 느낌 아이가? 이래 맞대. 확실하대. 그러면 보통 은혜가 아니다. 그러니까 드디어 이제 내가 볼 때 그 완악한 살인마가 말이죠, 그 흉악한 독사 같은 놈이 드디어 주님을 알고 이제 한 발 한 발 이제 우리 사람으로 말하면 엉금엉금 기댕기다가 이제 겨우 일어서 가지고 한 발짝 두 발짝 이제 걸음마를 떼는 그런 신앙으로 들어온 거예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저는요, 아이고 잘 됐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빨리 양육하고 빨리 신앙으로 잘 키워가지고 이 사형수 세계에서 좋은 일꾼으로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하고 이제 내가 아는 분들 좀 소개도 해가지고 그 당시에 이제 그 성경 공부하는 팀들이 있어가지고 이제 매칭을 시켜주고 하는데 이게 한두 분도 못 맞는 거예요. 갑자기 어느 날 밤에 법무부에서 사형 집행 명령서가 툭 내려왔습니다. 그거 딱 열어보니까 내일 아침 일출 해 뜨는 시간을 기준으로 윤도영 사형 집행 명령이 툭 떨어졌습니다. 여러 명 중에서 그 명단에 들어있어요. 그 명단 보는 순간에 정신이 한 개도 없어요. 빙 돌리는 게 다리 힘이 쭉 빠져. 근데 혼자 속으로 그럽니다. 주님, 좀 해도 너무 아십니다. 뭐 이렇게 빨리 들고 가십니까? 이제 겨우 믿음에 눈 떴는데, 이제 겨우 걸음마 시작했는데 좀 더 있다 데리고 가시지. 이렇게 빨리 데리고 가시면 왜 하려고 데리고 가십니까?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그런 기도가 막 나오더라고요.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엉어리죠, 엉어리. 그래서 왜 합니까? 이미 법이 명령했는데 꼼짝달싹 못하죠. 그날 밤 거의 뜬 눈으로 밤을 새고 이제 아침이 됐어요. 사형장 문이 이제 열립니다. 우리 사형장은 크기가 우리 본당 크기 한 3분의 2쯤, 의자가 한 3개쯤 하나 넘고, 길이도 한 3분의 2쯤, 그건 요 정도 규모입니다. 중앙에 소장이 앉고, 옆에는 이제 고등검찰청에서 나온 검사들이 배석, 이제 입회를 합니다. 그리고 과장들도 앉고, 서울구치소의 간부들이 배석을 하고, 의사가 둘이 와가지고, 두 분의 의사가 사형수가 죽고 난 뒤에 그 사망을 중복해서 더블 체크를 합니다. 그리고 목사님과 신부님과 스님이 앉아가지고 마지막 사형수들의 종교에 따라가지고 죽음 직전에 종교 행사, 임종 예배 의식을 치러줘요. 사형수들은 자기가 머물던 감방에서 불려 나와서 이 먼 복도를 쭉 거쳐서 마지막 도착하는 지점이 바로 요 아래 지하실입니다. 지하에서 대기하다가 소장이 호출하면은 여기 문이 있고 이렇게 계단 밟고 올라와 가지고 마주 앉아 가지고 이제 인정신문 끝나고 하면은 저 뒤에 끌려가요. 밧줄이 매달렸어. 거기 목이 메이면 저 뒤에서 단추를 딱 누르면 밑에 널빤지가 탁 열려버립니다. 그러면 뚝 떨어져 매달려 죽는 거예요. 사형장은요 그렇게 무서워요. 추워요. 한여름 들어가도 서늘하고 봄날 들어가도 뼈마디가 서늘서늘한 게 그런 죽음의 그림자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날 들어가면서부터 이제 서울구치소에 예수 믿는 교도관 집사님들을 급하게 불러 모았어요. 이제 교도관들 중에서 예수 믿는 분들이 참 많아요. 우리는 이제 스스로 우리 이름을 그냥 우리는 밥 벌어먹는 직업 교도관이 아니고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순간부터 우리는 벼랑 끝에 선교사다. 어때? 아멘 한번 해주세요. 아멘. 벼랑 끝에 선교사. 마지막 벼랑 끝에서 최후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은 그렇게 이제 늘 스스로 자부심을 갖고 있어요. 불렀어요. 집사님들, 오늘 사형수 데리고 올 때 딴 사람 보내지 말고 집사님들이 가세요. 집사님들이 직접 사형수 데리고 오고 데리고 오는 내내 절대 저승사자한테 끌고 오지 말고 마지막까지 찬송해주고 마지막 한 발짝 옮길 때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게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렇게 오셔야 합니다 하고 그래 보냈어요. 왜냐하면 사형수가 여기 와가지고 목이 메어 죽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닙니다. 사람으로 제일 무서운 일이죠. 근데 그보다 더 힘든 게 뭔지 아십니까? 자기 살던 감방에서 불려 나와서 이 사형장까지 죽으러 오는 발걸음이에요. 자기 발로 걸어와야 되잖아요. 짐승도 도살장 근처만 가면요 벌써 자기 죽음을 직감하고 버티고 몸부림을 치거든요. 그런데 하물며 사람입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어떤 이들은 마지막 끌려오면서 목이 터져갖고 부르는 이름이 어머니예요. 어머니. 거의 막 엄마 어머니 악을 쓰고 천천히 떠나가도록 어머니 외치고 목이 쉬도록 끌려와가지고 죽기도 하고 또 걸음 걷는 게 죽음이니까 옳게 걷질 못해요. 애기처럼 이렇게 보폭을 이렇게 천천히 가려고 이렇게 걷다가 점점 그래도 앞으로 가니까 교도관 몰래 자기 신발을 살짝 벗어가지고 한참 오다가 일부러 벗어놓고 한참 오다가 교도관님 저 신발 벗겨졌거든요. 돌아서 가지고 그 신으로 또 갑니다. 이제 가서 신고 오는 그 시간만큼 자기가 일부러 벗었더니 신발 돌아가서 다시 신고 오는 그 시간만큼 조금 더 이제 생명 연장하고 숨 좀 쉬고 살아보려고 그래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그랬죠. 집사님들 오늘 절대 신발 벗으면 벗는 대로 천천히 걸으면 천천히 걷는 대로 데리고 오면서 계속 찬송만 해주고 기도해주고 그래 오셔야지 절대 끌고 오지 마세요 하고 보냈어요. 제 위치는 바로 여기예요. 여기 소장과 사형수 사이가 제가 섰는 자리입니다. 제가 그때 보안계장 할 때니까 전체적인 모든 상황을 통제를 해야 되고 이제 모든 이제 순서를 집행을 해야 돼요. 기다렸는데 마음이 어떻게 했어요? 계속 심장이 떨리고 다리가 덜덜덜 떨립니다. 이제 곧 저 문 열고 들어올 윤도영, 내 믿음의 짝꿍. 그동안 1년 반 세월 동안 미운정 고운정 들고 살았던 내 믿음의 파트너입니다. 그가 지금 끌려와서 저기 목이 매달려 죽는 걸 봐야 되잖아요.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계속 제 마음속에 기도밖에 없죠. 주님 힘주세요. 도영에게 은혜 주세요. 이 죽음 이기게 해주세요. 그것밖에 없습니다. 근데 얼마 뒤에 밑에 지하실 문이 철커덩 열려요. 철커덩 저벅 이제 일행이 교도관들과 이제 사형수가 걸어오는 소리가 벌써 들립니다. 왔구나 싶은데요. 세상에 밑에 소리가 들리네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소리가 막 계속 들려요. 밑에서부터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의 찬양 노래에서 딱 들려말자 제 가슴이 뭉클하게 막 눈물이 팍 쏟아지는 거예요. 제가 혼자 독백을 합니다. 주님 참 고맙습니다. 이 무서운 사형장에 저토록 아름다운 할렐루야가 웬일입니까? 참 고맙습니다. 주님 역시 오늘 예수 믿는 교도관들 따라 보낸 게 참 잘했습니다. 너무나 다행입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는데 이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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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이제 드디어 계단 다 밟고 올라와서 문이 열리고 일행이 들어옵니다. 보는 순간에 제가 뒤로 자빠질 뻔했어요. 세상에 옆에 같이 따라오는 교도관 집사님들의 얼굴이 오히려 사형수 얼굴이에요. 얼어붙어 가지고 그 긴장된 그 분위기 속에 말 한마디 못하고 얼어붙었는데 이 할렐루야는 누가 하냐? 곧 죽을 사람 사형수 윤도영이가 그 밝은 모습으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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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거예요. 저는 그걸 보면서도 솔직히 두 마음이
교차가 됩니다. 한 마음은 감사지요.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 웬일입니까? 너무너무 놀라운 일입니다. 감사한데 한 마음은요. 역시 죽는 게 겁나는갑다. 죽는 것이 얼마나 무서우면 그 사망의 공포, 그 죽음의 두려움을 한번 이겨보려고 신락 같은 믿음 하나 붙들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기를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마지막 몸부림, 발버둥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그런데 이 생각이 틀렸다는 거 금방 알았어요. 왜? 자리에 앉았어요. 자리에 앉아서 소장과 마주보고 그 인정신문이 시작됩니다. 자기 이제 신원 이제 파악입니다. 그런데 바로 자기 등 뒤에 자기 목을 매달아 죽이는 밧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의 얼굴이 어쩌면 그렇게 밝습니까, 여러분들요? 얼마나 환하고 밝고 평온하고 뭔가 두려움과 초조함과 불안 0.1도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그걸 보면서 그때부터 이제 그냥 혼란스러워요. 나는 누구보다 그걸 잘 압니다. 1년 반 세월을 머리 맞대고 같이 살았잖아요. 그의 인격도 잘 알고, 그 개성도 알고, 그의 어떤 심성도 알고, 수준 뭐 다 알죠. 한 번도 지금까지 이런 얼굴을 본 적이 없어요. 없어요. 이 얼굴은 내가 아는 윤도혜가 아니에요. 이상하다. 어떻게 이렇게 죽음 앞에 이렇게 당당하고 아름답고 이럴 수가 있을까? 그때부터 이제 혼란하기 시작합니다. 소장이 이제 인정심을 시작합니다. 이름을 말해보세요. 그러니까 네, 윤도혜입니다. 생년월일은 몇 년생입니다. 주소를 말해보세요. 수원시 어디서 몇 번지입니다. 본적은 어디입니다. 소장이 묻는 대로 또박 너무나 경건하게 대답을 하니까 둘러선 교도관들 눈빛이요. 다들 뭐지? 어쩌면 이럴 수가 있지? 뭐야? 전부 다 이제 황당해집니다. 이제 소장이 본인 여부를 확인하고 난 뒤에 드디어 서류에서 종이를 꺼내가지고 낭독을 합니다. 여기에는 그가 지었던 모든 살인 사건에 대한 개요가 이제 다 적혀 있어요. 육하원칙에 따라서. 언제 어디서 누구를 죽이고 다 이제 돼 있고, 그다음에 그의 재판 과정 1심부터 대법원까지 어떻게 재판 과정과 결과, 그리고 마지막으로 몇 월 며칠자로 사형을 집행한다라는 최종 선고문이에요. 아주 중요한 낭독 절차입니다. 소장이 이걸 낭독하는 거예요. 사형수 윤도영은 1900년 몇 월 며칠 수원시 어디에서 피해자 누구를 이라고 막 낭독을 시작하는데 가만히 앉아서 듣던 그가 벌써 서두를 들어보니까 뭔지 눈치를 챘죠. 벌써 알죠. 그러니까 소장이 막 읽기 시작하는데 갑자기 손을 드는 거예요. 소장님, 부탁 하나 있습니다. 뭡니까? 예, 소장님, 지금 소장님께서 읽으시는 그 죄를 제가 다 지었습니다. 제가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 죄는 제가 하나님 알기 전에 지었던 죄였습니다. 만약 제가 하나님을 조금만 더 일찍 알았더라면 절대 그 더러운 죄를 짓도 않았을 것이고 오늘 이와 같이 사형장에서 제 생을 마감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늦었지만 제가 그 하나님 믿고 난 뒤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죄를 개인적으로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물론 제 손에 돌아가신 그 억울한 피해자들과 그분들 유족들에게는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었습니다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 이 더러운 죄를 기억도 아니하심하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 믿고 살다가 오늘 이렇게 하늘나라 가게 되었는데요. 우리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시고 기억도 아니하시는 그 더러운 죄를 또 마지막 제기로 듣고 가기 싫습니다. 용서받은 영혼 깨끗한 그대로 하늘나라 갈 수 있도록 제발 그 더러운 죄를 잊지 말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말이 끝나자마자 가만 소장이 흐느껴 울어요. 예수 안 믿는 분이거든요. 불신자예요, 소장님이요. 불신자임에도 불구하고 이 지금 사형수의 마지막 이 지금 정돈된 말 앞에 자기도 모르게 격해져 가지고 하자마자 눈물이 핑 고이는 거예요, 눈에. 저는 옆에 있으니까 다 보잖아요. 눈물이 고이니까 대답도 못하고 고개 쳐들고 하늘만 쳐다봐요. 소장이 그 사형수 한마디에 우는 게 정말 뭐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냥 있으면 눈물이 흐를 거니까 고개 들고 눈물이 빠꾸에 들어가든지 마르든지 어쨌든 눈물 처리가 안 되니까 한참을 흑광만 쳐다보고 침만 끌떡끌떡 생겨나가지고 어떻게 눈물이 정리가 됐는가 봐요. 알겠다고.
근데 놀란 건 저예요. 지금 그의 고백을 내가 들으면서 이 뭐야? 이럴 수가 있어. 왜? 내가 아는 그는요, 이런 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 사람이 못 돼요. 이런 고급적인 언어를 못 써. 그저 거친 한 문장 한 문장밖에 못 쓰지요. 문장과 문장의 연결도 잘 못하는 그런 아주 천박스럽고 배운 것도 없고 아주 거칠어 빠진 윤도혜입니다. 그런데 그가 지금 마지막 이 말이요, 얼마나 유리하고 얼마나 아름답고, 제가 보탠 말이 아니에요. 그대로예요. 사실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때부터 아니 어떻게 도현이가 이런 언어를 쓸 수 있을까? 아니 어떻게 이렇게 간결하고도 아름답고도 신앙 고백 같은 유언을 말할 수 있을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요, 제가 너무너무 황당해졌어요. 소장이 고개를 끄덕끄덕 하더니 알겠다고, 생략하겠다고.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예배 드리겠냐 물어요. 활짝 웃는 거예요. 예배 드리고 말고요. 예배 드려야지요. 목사님 모시고 그 밧줄 밑에서 10명 예수 믿는 기독교 교도관들과 한 명의 사형수가 같이 둘러앉아서 임종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임종 예배를. 모두의 마음이 아프지요. 이 예배 끝나면 목이 매달려 죽어야 되니까 막 그냥 불쌍하고 안 됐고 아프고. 근데 저를 포함해서 어느 누구도 안 됐다는 표정을 지을 수가 없어요. 슬픈 표정 못 지어. 왜? 막상 죽을 당사자의 얼굴은 더 밝아지는데요. 더 환해지는데 꼭 소풍난 아이처럼 너무나 밝은 표정으로 그 임종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어집니까? 안 믿어질 거예요. 저도 만약에 직접 제가 확인하지 못하고 누군가가 제게 그런 얘기를 들려줬다면요, 내 속으로 말도 아니다. 그건 과장됐겠지. 그럴 수가 있어. 어떻게? 너무 자기 중심으로 봤겠지.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근데 왜 합니까? 봤는데 뭐 제 눈으로 분명히 봤는데 하나님이 정의이신데 그 평생 잊을 수 없는 그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 예배 내내 기뻐하고 감사하고 밝은 표정으로 아멘 아멘 하고 그 감격적인 예배를 다 마치고는 소장이 마지막으로 묻습니다. 혹시 마지막으로 남길 말이 있나요? 라고 최후의 유언을 묻습니다. 그가 제 유언하겠습니다. 모두가 다 이제 귀를 바짝 기울입니다. 어떤 유언일까? 한 생애를 비참한 인생 살다가 저렇게 사람 죽이고 목에 밧줄을 매여 죽어야 되는 한 사형수의 마지막 유언이 뭘까? 모두가 다 진짜 궁금했죠. 저도 막 귀를 기울입니다. 그가 뚜벅 걸어와서 유언대 앞에 섰습니다. 이제 유언대는 이렇게 녹음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영구 보존을 합니다. 이렇게 유언합니다. 저는 그 유언을 지금까지도 토시 하나 안 놓치고 다 외우고 있습니다. 제 마지막 유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장님, 그리고 검사님들, 그리고 부소장님, 그리고 여기 계신 직원 여러분들, 제 마지막 부탁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모두가 다 제가 믿는 이 하나님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도도들도 압니다. 이게 끝입니다. 그냥 순간요, 뒤통수에 전부 다 큰 망치, 일본말로 오한마, 망치 맞듯이 띵한 느낌 있죠. 멍해집니다. 순간 우리 모두가 다 이 뭐야? 진짜 이거 지금 보고 듣는 게 맞아? 현실 맞아? 아니 어떻게 목사님도 아니고 선교사도 아니고 장로 집사도 아니고 일개 사형수가, 그것도 윤도현 같은 엉터리가 어떻게 마지막이 죽음 앞에서 이렇게 완벽한 신앙 고백보다 뛰어난 이 고백이, 이 유언이 맞냐? 이게 정말 맞냐? 뻥 쪄버린 거예요. 지금은 저도 세월이 많이 흘렀고 제 마음도 이제 안정이 됐고 이러니까 참 이렇게 차분하게 그의 유언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합니다만, 그날 그 현장에서는요, 정신이 한 개도 없습니다. 멍 쪄버렸습니다. 드디어 소장이 이제 집행명을 내립니다. 모든 절차가 종료되었습니다. 집행하세요. 라고 이제 그가 밧줄 밑으로 끌려갑니다. 얼굴에 흰 두건이 덮어 씌워집니다. 목에 굵은 밧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모든 관절마다 포성으로 꽁꽁 묶어졌습니다. 그리고 널빤지에 꿇어앉혀졌어요. 이제 단추만 눌러지면
덜커덕 내려앉아 목이 메어 죽습니다. 그 짧은 시간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여러분요? 숨이 멎을 정도로 조용한 정막이 깔립니다. 숨소리마저 안 들립니다. 누가 만약에 바늘 하나 널짜도 소리가요, 이 날 정도로 그 죽음 직전에 무서울 정도의 그 정막 속에 이제 우리 전부 다 그를 쳐다봅니다. 거의 많은 교도관들이 나가버려요. 밖으로 나가버려요. 안 봐요. 또 필수 요원들이 있다 하더라도 돌아서가 벽을 돌아서 버리고 그 현장을 안 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목이 메어서 뻐둥뻐둥 그 죽는 모습을 보고 나면 너무나 참혹한 잔상이 오랫동안 남아가지고 눈만 감아도 그 모습이 얼어치고 해가지고 정상생활을 못하는 거예요. 다 나가든지 돌아서 버려요. 그건 왜 합니까? 그래도 예수 믿는 우리 믿음의 교도관, 우리마저 돌아설 수 없잖아요.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지금 어려워도 그의 마지막 임종을 우리가 지켜봐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를 사이에 두고 우리끼리 뺑 둘러서 가지고 우리 교도관들에게 손을 맞잡고 마지막 이 땅을 떠나가는 우리 도형의 임종을 우리가 지켜봐 줍니다. 다리가 덜덜 떨리고요. 우리끼리 맞잡은 손에 땀이 칙칙칙 막 배기 시작합니다. 이제 1초 후에 죽을까? 5초 후일까? 전부 떨며 두리며 그만 보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입니다. 바로 그때 어디선가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찬송가가 들려와요. 깜짝 놀라봤죠. 보니까 누군가 세상에 목에 밧줄이 걸리는 사형수가 부르고 앉았습니다. 사형수가 목에 밧줄이 걸려서 죽음 직전인데 전혀 개의치 않고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널고 사용해도 예수 공로 의지하여 밝은 빛을 보다 찬송을 불러요. 참 부끄럽습니다만은 저나 우리 교도관 집사님들이나 아무도 그 찬송을 따라 부르지를 못했어요. 처음에는요. 너무 놀래가지고 성대가 딱 잡혀가 그 음을 낼 수가 없죠. 진짜 이 맞나? 아니 지금까지 본 것보다 대단한데 아니 어떻게 목에 밧줄이 걸려 찬송을 부를 수 있나? 진짜 맞나? 이게 판단이 안 되니까요. 전부 다 이거였어요. 결국은 덜커덩하고 떨어져 일등을 마칩니다. 그렇게 이 땅을 떠나갑니다. 그때까지 이 사형장 바깥에 출입구 쪽에서 교도관 집사님, 이제 정년퇴직을 곧 앞둔 나이 많은 교도관, 이제 그것도 박 집사님이에요. 집사님이 기둥을 붙들고 울고 섰어요. 왜냐하면 윤도영 들어올 때부터 친아들처럼 돌봐줬던 교도관이세요. 이분이 밖에서가 울면서 내가 딴 건 다 봐도 차마 우리 윤도영 죽는 걸 우째보겠노. 내가 딴 건 다 봐도 차마 눈 뜨고 그거 내가 못 볼래라. 그러면서 밖에서 이제 윤도영 집행을 안 보고 밖에서 울고 있다가 이제 집행이 끝났네요. 목숨이 끊어졌어요. 이제 지하실 바닥에 눕혀졌습니다. 이제 지금이라도 못 보면 이제 이 땅에서 영원히 이제 끝입니다.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결국은 그 서러움을 못 이겨가지고 도영아 악을 쓰고 뛰쳐들어오더라고요. 뛰쳐들어오더만 막 지하실로 다다닥 뛰어내려가가지고 그 목에 밧줄이 메인 채로 그 바닥에 눕혀있는 그를 쫓아가서 끌어안는 거예요. 끌어안고 그의 얼굴에 덮여있는 두건을 벗겨내고 끌어안고 자기 뺨에 그의 뺨을 부비대면서 막 울기 시작합니다. 도영아 막 울어. 모두가 다 충격을 먹습니다. 여러분요, 사형장에서 제일 무서운 게 사형수 시체를 만지는 겁니다. 옛날부터 그런 속설이 전해져 옵니다. 사형 집행을 당한 사형수의 시신 속에는 얼마나 큰 악한 귀신들이 수백 마리가 들어앉았다가 누구든지 제일 처음 손댄 사람한테 오르륵 다 올라타버린대요. 아무도 사형수 시신에 손을 못 댑니다. 이제 주로 누굴 시키냐면은 무기징역 사는 죄수들, 그런 죄수들이 그걸 시키지 교도관들 손을 못 대 겁이 나가지고. 누군가는 사형수 시체 잘못 만졌다가 그날 돌아가다 죽었다더라, 뭐 병이 걸렸다더라, 온갖 이야기 다 나오면 그냥 겁이 나고 아무 손 못 대. 근데 예수 사랑이 그래 큰가요? 하나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가요? 전혀 개의치 않고 우리 박 집사님이 그 도영의 시신을 품에 안고 뺨을 부비대면서 도영아 우시다가 조금 이제 절자고 보니까 아직도 거기 목에 밧줄이 걸려 있잖아요. 그 자기 발을 곤두세우고 무릎을 곤두세우고 그 목에 도영이 목을 걸쳐놓고
우시면서 그 목에 밧줄을 풀어줍니다. 또영아 하고 밧줄을 막 풀다가 반쯤 풀다가 얼마나 그게 막 감격해졌던지요. 그만 끌어안쳐 한 손 쳐들고 허공을 보고 또 고함을 질러 울기 시작합니다. 기도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 사람들은 우리 도영이를 용서하지 못해서 이렇게 목을 매달아 죽였지만은, 그러나 저희들은 오늘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목에 걸린 밧줄을 풀어냅니다. 주님, 어디 윤도영에게만 이 밧줄이 걸려 있겠습니까? 이 세상 모든 사람들 목에 이 밧줄이 다 걸려 있을 텐데, 주님, 이 밧줄 풀어주세요. 이 밧줄 풀으세요. 울면서 밧줄을 풉니다. 여러분, 그 모습이 제 마음에 너무 선명하게 사진이 찍혀버렸어요. 팍 찍혀버렸어요. 정말 저는요, 가끔씩 어제도 얘기했지만, 어떨 때는요, 힘들 때가 너무 많아요. 힘들어, 다 때리쳐 뿌리고, 어디 멀리 가뿌리고, 날아가고 싶을 때가 있어요, 가끔은요. 가끔은 아이고, 땅바닥 깊이 들어가가지고, 석 달만 푹 자고 나왔으면 이럴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언뜻 또 이 생각이 납니다. 그날 청송 감옥에서 우리 영호 끌안고 울던 그때, 그리고 또 우리 집사님의 눈물의 기도, 맞아, 그 허공을 향하여 외쳤던 그 집사님 눈물의 기도처럼 이럴 때가 아니다. 야, 오늘도 누군가의 목에 걸린 밧줄을 풀어주러 가야지. 그래, 안 되겠다. 이러면 안 된다. 내가 힘내자. 또 누군가 목에 밧줄을 또 풀어줘야지. 그게 일생을 두고 저를 격려해주고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진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사진이 여러분 심령 속에 찍히길 바랍니다. 네, 주여, 어제 사형수에게만 밧줄이 걸려 있겠습니까? 모든 이들 목에 밧줄이 걸려 있을 텐데, 주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밧줄을 풀어 주시옵소서. 그 주인공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그걸 떠나갔어요. 그걸 떠나보내고 비로소 밧줄 밑에 앉아가지고 이제 비로소 우리가 눈물 나기 시작합니다. 펑펑 울었죠. 집사님들과 저가 끌어안고. 운 게 윤도영 불쌍해서 운 게 아니고요. 솔직히 우리가 안 돼가 울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물어봤거든요. 김 집사님, 오늘 당신 여기 죽으러 와 있다 하면 방금 봤던 저 윤도영이 같이 저렇게 죽을 자신 있나? 자신이 없다 해. 정 집사, 자신 없다 해. 노 집사, 자신 없다. 전부 자신 없대요. 자신 없대. 저보고 물어요. 장로님은요? 나도 없다. 나도 겁난다. 솔직히 올 때마다 사형장 섬찟섬찟해. 저 밧줄만 봐도 목이 서늘서늘해. 계단, 죽으러 올라오는 계단, 할렐루야 할 자신이 없어. 내가 얼마나 불안한데, 보는 것만 해도 놀랐는데, 마지막 유언, 저를 못해. 내 못다한 내 인생이 얼마나 한이 많을 게고, 내 사랑하는 가족들 남길 말이 얼마나 많을 텐데, 나는 저런 유언, 우리 못해. 목에 밧줄 걸려 찬송하겠냐고. 아니, 우리가 따라 불어도 못했는데 무슨 찬송을 하냐. 우리 모두가 다 자신 없는 걸 바로 인정한 거예요. 바로 그 순간입니다. 뭔가 우리 속에서 그냥 다 막 무너지는 붕괴 현장을 느끼는 거예요. 두루룩 무너져. 뭐야? 장로 와르륵, 집사 와르륵, 좀 배웠다, 신앙 경력 전부 다 무너져 버려. 여러분요, 사람은 죽음 앞에서 가장 정직합니다. 죽음 앞에 가장 진실된 모습을 한번 좀 바짝 드러냅니다. 지금 죽음이라는 이 문 앞에서 한 사형수가 보인 이 아름다운 인간의 본래의 모습 앞에 장로 집사가 자신이 없는 거예요. 앞으로 어디 가가지고 장로 명함을 낼끼고, 앞으로 누가 앞에 가가지고 집사 믿음 얘기할 끼고, 전부 다 황당해졌습니다. 과연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게 정말 믿음으로 산 거 맞나? 우리 자아 도취가 돼가지고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하는 것처럼 착각하고 그래 온 거 아닌가 모르겠다. 좀 맞나? 신기루 보고 돌아다니는 사막의 사람들처럼 과연 모르겠다. 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참 황당해집니다. 앞으로 우여 쌓고 앞으로 믿음 어떻게 갈무리해야 될고 그 사형장에서 별 생각이 다 듭니다. 여러분요, 오늘 이 사형장 이야기는요, 저 서울구치소 먼저 한 골짜기에서 있던 그걸로 끝나버리면 너무 아쉬워요. 아니,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 스스로가 이제는 한 물어봐야 돼요. 스스로가 나는 죽을 준비가 되어 있나? 나는 진짜 죽을 준비 되어 있나? 이거 사형수에게만 묻는 물음이 아니고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돼, 스스로에게. 언제 죽을지 어찌 압니까? 모릅니다. 한 번 죽는 거 사람에게 다 정해져 있고 죽은 다음에 심판이 있다. 히브리
말씀처럼 이렇게 언제 갈지 몰라요. 뭐 젊었다고 오래 산다고요? 그거 아니더라고요. 물론 젊은이가 오래 사는 건 일반적으로는 상식이에요. 그러나 절대가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건강한 이가 오래 산다고요? 물론 건강한 분이 오래 사는 건 일반적인 상식은 상식인데 그렇다고 다 오래 사는 거 아닙니다. 모릅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죽을 준비는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한 거. 한번 저를 따라합시다. 죽을 준비합시다. 자신이 없네요. 좀 더 큰 소리로 죽을 준비합시다. 아니, 안 되겠다, 안 되겠다. 옆 사람 보시고 한번 물어봅시다. 마주 보세요. 마주, 죽을 준비 됐습니까? 죽을 준비 됐습니까? 네, 한번 물어봐야 돼요. 그럼 또 이제 우리 대동교회 교인들은 또 순종을 잘 하셔가지고, 우리 부흥 강사 박 장로가 죽을 준비하라 하더라 해가지고, 오늘 집에 가가지고, 어떤 이제 뭐 관 짜고, 수의 사고, 뭐 매트 잡고, 뭐, 그래 하지 마세요. 그거는 죽을 준비가 아니고 장례 준비입니다. 장례 준비는 지금 할 필요 없습니다. 언젠가 우리가 부름받을 때 그때 하는 거죠. 우리가 하는 거예요. 다음 남아있는 사람이 해주는 거니까 죽을 준비는 우리가 해야 돼요. 어떻게? 쉽습니다. 오늘 밤 이제 들어가 주무시잖아요. 주무시기 전에 잠시 기도하고 주무시는 거예요. 이러면 자는 건 죽는 거예요. 솔직히요. 잠은 죽은 거예요. 죽었어. 오늘 밤에 죽어. 근데 내일 아침에 눈 뜨고 부활한 거예요. 여러분요, 이 부활을요, 완벽한 부활이 언젠가 있죠. 주님 오셔서 모든 산자와 죽은 자를 불러내어 완벽한 부활의 그날이 있기는 있지만은요, 그날이 있기까지 여러분과 저는 매일 아침 눈 뜰 때마다 작은 부활을 늘 경험해야 됩니다. 죽음에서 부활하고, 내일 아침 눈 뜰 때마다 이제 내일 아침부터는 이제 하나님, 깊은 죽음의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부활했습니다. 오늘 이 하루가 내게 마지막으로 알고 살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내게 준 시간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오늘 하루밖에 없습니다. 열심히 살겠습니다. 빚 갚을 것 빚 갚아주고, 사랑의 빚 갚고, 사랑해주고, 용서하고, 주변 정리 잘하고, 정말 하루밖에 없는 인생을 정말 열심히 살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하루를 열심히 사시다가 드디어 내일 밤에 죽습니다. 이제. 그리고 모레 아침에 또 눈 떠 부활했어요. 부활하자마자 하나님 오늘 또 하루 주셨네요. 오늘 또 하루 고맙습니다. 이 하루 내게 준 이 하루 어제보다 좀 더 보람있게 살겠습니다. 오늘 내 마지막 날입니다. 항상 마지막, 이 마지막이 절박한 어떤 두려움이 아니고요, 내일과 영혼을 주어진 자에게 주어지는 오늘의 소중한 겁니다. 할렐루야. 잘 기억하십시오. 오늘 이 하루 내가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삽니다. 나무 욕할 시간 없습니다. 마지막인데 오늘 하루밖에 없는데, 거짓말할 시간도 없어요. 하루밖에 없는데 내 마지막 날인데 매일매일 내 죽을 준비해야 되는데, 그러면요, 사랑하기도 바쁜 시간입니다. 예, 이해하고 용서하기도 바쁜 시간입니다. 언제 우리가 나쁜 일 하겠습니까? 그렇게 살다가 또 죽고 아침에 눈 떠 부활하고, 반복되는 이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매일을 죽음 앞에 서 있는 죽을 준비하는 사람처럼 살아간다면 그 날들이 30개가 모이면 한 달이 됩니다. 그 달이 12개 모이면 1년 됩니다. 1년이 또 10개가 모이면 10년 됩니다. 매일매일을 죽을 준비하자는 자신과의 약속을 지켜나가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늘 얘기합니다. 나는 매일 죽노라. 나는 매일 죽노라. 매일 죽노라. 이게 무슨 뜻인지 이제 아시겠죠? 매일 죽노라. 매일 죽어야 아침에 눈 떠 부활하는 겁니다. 그 하루가 우리에게 준 소중한 날. 그런 면으로 본다면요, 죽을 준비하자는 말은 절대 기분 나쁜 말이 아닙니다. 죽을 준비하자는 말이 재수 없는 말이 아닙니다. 이보다 더 귀하고 아름다운 말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죽을 준비하겠습니다. 아멘. 예. 청년들, 지금부터 이 개념을 알고 나의 오늘 이 하루가 내게 준 마지막 날, 최선을 다하여 살아야 될 나의 날, 네, 조금 더 헛된 생각하지 아니하고 열심을 다하여 주님 앞에 살아야 될 오늘 마지막 날, 그 마지막 날이 주어지는 그 아름다운 날을 여러분이 지금부터 모아나가면 다음 시대에 하나님이 분명히 쓰실 만한 일꾼 되고도 남을 겁니다. 아멘. 참 고맙네요. 저는요, 집회하다가 대동교회는 참 말이 참 잘 돼요. 내가 해도 잘하는 것 같아요. 교만이 아니고 참 잘 돼요. 잘 풀려가고 여러분들과 뭔가 이게 영적인 교감이 잘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너무 좋아요. 지금 첫날은요 4반이 제일 좋았는데 오늘은요 2반이 아주 분위기가 더 좋습니다. 다른 반들 분발하셔야 됩니다. 그런 가운데서 그날 잊을 수 없는 사람이 하나 죽습니다. 나이가 참 많았어요. 56세, 그러니까 56이니까 사형수로는 아주 고령자입니다. 공무원 하다가 퇴직해가지고 사업하다가 쫄딱 망하고 돈이 궁하니까 자기 이제 연고가 별로 없는 먼 친척을 하나 찾아가지고 그 친척 이름으로 아주 그에게 생명보험을 가입을 시켰어요. 그 자기가 타먹도록 딱 그렇게 이제 설계해 놓고 기회를 노리고 있다가 그 친척을 불태워가 죽여버렸습니다. 방화살인 해버렸습니다. 결국 붙잡혔죠. 붙잡혀서 이제 서울구치소에서 1심 재판부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 양반이 서울구치소에 잡혀오는 그때부터 회심을 하고 드디어 종교에 몸을 맡깁니다. 굉장한 회심을 했어요. 또 우리나라에서 보기 드물게 힌두교에 아주 매진했습니다. 힌두교의 거두의 거두. 얼마나 여러분요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힌두교의 경전까지 읽을 정도니까, 예. 명상 딱 들어가면요 90일 동안 안 누워요. 여러분 석 달 동안 앉아서 명상을 합니다. 와, 대단한 사람이에요. 책도 얼마나 읽고 불경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르는 게 없고 공부도 많이 하고 인격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사형수로서는 좀 악했지만은 그가 살면서 또 굉장히 오래 살았어요. 무려 8년을 살았어요. 8년. 사형 선고 받고도 8년 살았어요. 좀 드물죠, 그죠? 보통 사형 집행은요, 선고가 확정되고 나면은 6개월 이내에 거의 집행되는 것이 원래는 이제 규칙입니다. 근데 이게 법이 아니고 내부 규칙되어 있으니까 안 지켜져도 큰 문제는 없어요. 이제 이 집행은 장관이 사인을 해야 됩니다. 사면은 대통령의 몫이고 집행은 장관의 몫입니다. 근데 장관들이 보통 이제 집행명령 하려고 이래 준비하다 보면은 약간 좀 캥기는 거예요. 가만히 있거라. 내가 이 나쁜 놈들이 흉악한 들 집행을 명령하면은 요것들이 원혼이 돼가지고 왜 날 죽였노 하면은 내 집에 문제가 있겠다 싶어가지고 에라 모르겠다. 연기해버려 하고 연기. 다음 장관이 또 와가지고 아니 전임자가 연기했는 걸 내가 왜 해야 하고 또 연기. 이러다 보면 거의 7년, 8년씩 이 도사가 8년 동안 그렇게 산 거예요. 그 8년 세월 동안 얼마나 정말 인격적으로 완성됐는지요. 우리 교도관들 하는 말이 있어요. 장로님, 저 도사는요, 지은 죄가 악랄해 그렇지, 진짜 그동안 완전히, 대단한 도사가 되었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지켜봤는데, 얼굴 붉히거나 화를 내는 모습도 본 적이 없대요. 항상 웃고, 남을 배려해주고, 다 용납해주고, 또 영치금도 꼭꼭 모아놨다가 아주 병든 죄수들이나 불쌍한 죄수들에게 다 나누어져 버리고, 그러니까 서울구치소에서 보기 드물게 인격적인 사형수가 되니까 소장보다도 영향력이 더 큰 거예요. 와, 진짜 저도 만나보잖아요. 만나보면요 신기해요. 돌아오면서 야 진짜 참 깊이가 깊다, 참 대단하다, 내가 봐도 존경스러울 정도예요. 근데 우리 직원들이 그럽니다. 장로님, 저 도사는요 웬만한 기독교 신자보다 훨씬 낫습니다 이래요. 내가 빙고. 근데 인정해 줍니다. 맞아, 뭐 내보다 낫더라요. 그 참을성도 많고 얼마나 그 사람이 인격이 중요한지 인정하지. 근데 이제 어떤 친구들은 한 발 더 나서가지고 저 도사는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도 받았대. 이미 해탈하고 열반했대 벌써. 그래서 내가 아니다 이 사람들아, 그건 아니야. 우리보다 인격적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뛰어난 거 내 인정하지. 그러나 죽음 이후의 문제는 그걸로 절대 해결되는 게 아니야. 죽음 이후의 문제는 온 우주를 통틀어서 말씀하시기를 천하 인생에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은 오직 예수 이름에는 주신 바가 없습니다. 안 돼. 그러면 이제 저한테 이제 논리 덤벼듭니다. 역시 그래, 장로님은 보수 꼴통이라고. 와,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지금 이 다원하고 다양한 시대 속에 남의 종교도 인정을 좀 해주고 남의 종교도 옳다하고 기독교 얘기해야지. 어떻게 기독교는 폐쇄적이고 독선적이고 그렇게 자아에 도취돼가지고 막 이래요. 할 수 없다, 야들아. 진리는 어떤 말로도 못 바꾼다. 천없는 이론을 갖다 대봐라.
무조건 마지막 남은 건 천하인간의 구원 얻을 이름은 예수밖에 없다. 막 이렇게만 늘 싸웁니다, 이제. 그날 도사가 죽잖아요. 모두가 다 이제 궁금해 합니다. 과연 저 돌을 닦고 저렇게 경건하고 저렇게 수양된 도사는 어떤 모습으로 이 땅을 마감할까? 모두가 다 저도 궁금하죠. 그래서 아예 가서 문 열고 계단 아래를 내다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올라올란가? 얼마 후에 지하실 철문이 철커덩 열리고 저벅 역시 교도관들과 사형수가 커브를 돌아옵니다. 위에서 보던 제가 뒤로 자빠질 뻔했어요. 우리 윤도영 그 밝은 모습으로 그 죽음의 계단도 전혀 마다 않고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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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왔던 동일한 계단에 나이 56 그렇게 나이 많고 정견하고 수양됐고 그렇게 칭찬받은 도사가 자기 발로 한 발자국도 계단을 못 밟습니다. 힘이 쫙 빠져가지고 다리 힘 빠져가지고 얼마나 무서웠던지 온몸이 축 늘어져 버렸어요. 늘어져가지고 계단을 못 밟는 거예요. 양쪽 가서 아주 힘센 교도관들이 그 양쪽 겨드랑이에 이제 팔 넣고 또 한 사람은 허리띠 잡고 시체처럼 질질 끌고 질질질 끌려 올라가지고 문 열고 딱 들어오자마자 밧줄을 봤잖아요. 밧줄을 딱 보자마자 그 두려움이 얼마나 컸던지 첫 반응이요. 몇 마디 비명입니다. 가자마자 그만 바지 밑으로 철철철 오줌이 팍 쏴져버립니다. 흥건하게 오줌 바다입니다. 예, 많은 분들이 제 이 간증을 듣고요. 진짜 그랬을까? 좀 장로님 과장된 거 아닐까?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럼 못합니다. 저는 공인이잖아요. 거짓말하면 안 돼요. 책임져야 돼요. 또 이 간증이요. 그냥 우리 대동교회 가지고 첨하는 게 아니고 지금까지 수백 군데서 해왔는 동일한 간증입니다. 유튜브에 다 올라와 있잖아요. 유튜브 보시면 손 들어 보십시오. 엄청나게 안 보셨네, 그죠? 네. 오늘 집에 가시거들랑 내일은 박효진 장로 해가지고 들어가지고 무조건 구독하고 보세요, 그냥. 거기에 이 간증이 다 올라와 있어요, 다. 근데 이걸 내 혼자 만나면 그날 그 현장에 있었던 많은 교도관들이 다 봤잖아요. 그 중에는 기독교인만 있는 게 아니고 예수 안 믿는 교도관들도 많이 있어요. 다른 종교. 그들이 다 보고 있는데, 다 봤는데, 만약에 제가 거짓말을 했거나 보탰다면요, 벌써 난리 났을 겁니다, 아마. 아무도 시비 안 걸어요. 왜? 사실이니까. 사실이니까. 팍 오줌 전부 다 여기는 상관들, 교도관들 전부 다 보는 순간에 충격이죠. 도사가 저럴 수가 있나? 아니 그렇게 나이도 많고 수양되었고 누구보다 의연하게 인생을 맞이할 사람이 뭐야? 전부 다 충격입니다. 오줌 닦아내고 옷 갈아입히고 대충 수습을 하고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근데 이미 혼이 반은 떠버렸어요. 떴어요. 눈동자가 그냥 왔다 갔다 하고 소장이 이름을 묻죠. 대답을 합니다. 생년월일 뜨듬뜨듬. 주소 대답을 못해요. 한참 동안 있다가 뭔가 대답을 좀 해요. 본적을 말해요. 본적. 갑자기 고개 딱 숙이고 소장이 고개 들고 본적 말하시오. 얼마나 있다가 갑자기 혼자 중얼 막 입으로 혼잣말로 중얼댑니다. 신들린 사람처럼요. 한참을 중얼 하다가 갑자기 이빨을 뿌듯이 걸더만은 그래 날 죽여놓고 너건 잘 사는 감 두고 보자. 이 개새끼들아, 뭔 새끼들아, 욕을 하는데요. 전부 다 뒤로 발랑 자빠질 뻔했어요. 세상에 도사가 욕을 하다니. 그렇게 경건하고 수양되었고 누구하고도 성질도 안 내고 늘 웃던 인격자가 욕도 진짜 무섭더라고요. 저도 옛날에 예수님 알기 전에 청송 감호소 근무할 때 한 욕 했거든요. 김철수 집사가 잘 알 겁니다, 아마. 김철수 집사님은 저의 비포 애프터를 다 본 사람이니까. 제 욕 한번 나오면요, 감당이 안 돼서 법무부가 알아준 욕맨이었어요. 그런 제가요, 내가 알던 욕이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욕의 레파토리가 얼마나 다양하고 욕 자체가 능력이 있었어요, 막. 무서워, 막. 소장이 과음 질러요. 조용히 하시오. 일단 무시오. 명령이요. 안 돼. 이미 연줄 끊어진 연처럼 펄럭펄럭 통제가 안 돼. 계속 욕이에요. 소장이 한참 보고 있다가 소장 직권으로 명령합니다. 지금 이 상태로 도저히 절차 진행이 안 됩니다. 그로 모든 이후 절차를 생략하고 바로 집행 들어갑니다. 집행하세요.
그 길로 끌려갑니다. 그 길로 끌려가 목에 밧줄 걸려 두건 덮어 씌우고 꽁꽁 묶여 이 땅을 떠날 때까지 입에도 못 담을 욕 그냥 비참한 욕만 내뱉다가 덜커덩 가버렸어요. 사형장 안에요. 센 느낌. 예. 말 누가 안 해도 딱 극과 극으로 갈라져. 사형장 같은 곳에서 같은 사형소에 죽잖아요. 어떤 이는 상상도 못할 기쁨과 찬송으로 남아있는 교도한테 복음을 전하고 목에 밧줄이 걸려도 찬송하며 누가 봐도 사망의 모간지를 딱 밟고 죽음의 모든 권세를 이겨버리고 하늘나라 간 게 보여졌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나이 많고 수양되던 도사가 처참하게 아무것도 끝내지 못하고 인정신문도 끝내지 못하고 최후진술, 유언, 종교행사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욕하다가 오줌 싸고 목에 밧줄 걸려 죽어버렸어요. 제일 앞에 앉아있는 목사님, 아우, 목사님 어깨 힘들갑니다. 봤지? 봤지? 뒤에 한번 어메 기주고 기가 죽죠? 와, 목사님 진짜 자랑스러워합니다. 봤지? 정말 그로부터 저는 29명을 봅니다. 사형수 13명은 예수 믿는 기독교 신자였습니다. 나머지 16명은 안 믿는 사형수였습니다. 이 13대 16의 이 두 집단이 얼마나 다른지 13사람의 기독교 신자들은 하나같이 마지막 죽음 앞에서 절대 두려워하거나 떨거나 없어요. 하나같이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며 그렇게 죽어가는 거예요. 저 사형수 미워할 생각 전혀 없습니다. 사형수 잘났다는 거 아닙니다. 사형수는 여전히 사형수입니다. 여전히 사람을 죽이고 남의 가정을 다 짓밟은 능지처참받아 마땅한 죄수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도 주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와 사랑은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시는 그 이름은요, 그들마저 천국으로 데리고 가시더라고요. 나머지 16명 잘난 사람 많았습니다. 대학 교수도 있고 조폭계 두목도 있고 대단한 사람들이었죠. 그러나 예수 안 믿는 이들은요, 하나같이 벌벌 떨고 거의 도사와 비슷하게 처참하게 가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보면서 비로소 제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제게 예수 믿어가는 천국과 예수 없는 지옥의 모습을 이 땅에서 제게 보여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제가 오늘 마지막 정리를 해야 되겠네요. 많은 분들이 제 간증 들으면서 와, 윤도혜 참 대단하네. 이제 걸음마밖에 걷지 못할 정도의 아직 연약한 믿음이라는데 어떻게 그 죽음을 이기고 그렇게 담대하게 아름답게 갔을까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오늘 실상을 말하자면 솔직히 말씀드려서 윤도영 엉터리입니다. 수준 미달입니다. 함량 미달입니다. 전혀 아닙니다. 도사와 비교해도 게임이 안 됩니다. 발치도 못 따라갈 정도로 너무너무 차이가 나고 윤도영 정말 내가 볼 때도 완전히 엉터리 중에 엉터리입니다. 그러나 그런 그가 이렇게 죽음 앞에서 담대하고 아름다운 건 딱 하나입니다. 도사가 열심히 돌을 닦았고 정말 힌두교의 정말 거두가 되었고 그렇게 경건하고 정말 돌을 닦았지만 도사가 평생을 두고 알지 못했던 주 예수님의 이름을 윤도혜가 불렀습니다. 할렐루야. 그겁니다. 윤도혜가요, 못났고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믿는 그 하나만으로도 하나님께서 이 성경에 약속하신 대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기록된 말씀이 그냥 성경책 속에 구해는 한 문장으로 끝난 게 아니고요, 온 우주간에 쩌렁쩌렁 24시간 분초를 아끼지 아니하고 웡웡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엄청난 메아리 같은 음성이 누구든지 대통령이든지 국회의원이든지 깡패든지 도둑놈이든지 노숙자든지 사형수든지 오늘 여기 처음 오신 분들이든지 누구든지 간에 주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믿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위대한 하나님 언약이 사형장에도 유효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사형장에도 역사하시는 그 예수의 이름, 그 이름 때문에 성령 하나님이 모든 사형수들의 인격을 지배하시고 그들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꼴끔 감싸시고 그들의 머릿속에 그들의 마음속에 모든 사망 공포를 다 빼내시고 죽음의 그림자 다 빼내시고 위대한 천국 소망을 가득가득 부어주시니까 밧줄도 죽음도 이기는 것이 사람의 능력과 힘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과 제가 부르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는 구원의 증거였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믿는 이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요, 너무너무 감사한 것이
저 마지막으로 옆에 사람 얼굴 마주 한번 보십시오. 보십시오. 저를 따라합니다. 자세히 보니 그대 목에 밧줄이 안 보이네요.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밧줄이 다 벗겨졌습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사형수도마저도 목에 밧줄을 벗기는 주님께서 왜 여러분 목에 밧줄을 안 벗기시겠어요? 다 벗겨졌어요. 다 벗겨졌어요. 이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요. 근데 이제 감사한데 문제는 이제 저도 가고 여러분도 집으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자, 집에 가시면 문제가 생길 거예요. 어떤 문제냐? 지금 이 시간 예수 안 믿는 여러분의 부모, 형제, 아들, 딸들, 남편, 아내, 그들 목에 밧줄이 걸렸습니다. 지금요. 우리는 마주보고 웃으면서 아무리 봐도 그대 목에 밧줄이 안 보이네요. 확인했습니다. 안 보입니다. 이미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벗겨냈습니다. 근데 아직도 예수 모르는 여러분의 가족들은 죄송하지만 어떤 상황에 있든 아무리 착하든 아무리 많이 배웠든 똑똑하든 그건 나중에 치고 예수님의 이름이 없는 이들은 모두 목에 밧줄이 걸려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만약에 오늘 밤 이 땅을 떠난다면 꼼짝 못하고 도사처럼 가야 됩니다. 그냥 두고 밥 넘어가겠습니까? 요즘은요, 이런 문제에 그렇게 애틋한 분이 별로 안 계시는 것 같아요. 옛날 10년 전만 하더라도요, 교회당에서 늘 우는 분들 계십니다. 치마가 젖도록. 왜? 가족 구원 때문에. 내 가족의 영혼 구원 때문에 얼마나 많이 울었습니까? 요즘은요, 가족 때문에 우는 분들이 너무너무 드물어요. 기도는 하긴 해요. 그런데 그렇게 애절하게 우는 분들 거의 못 찾아봐요.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관심과 시선과 모든 걸 다 뺏어가 버렸어. 뭐가 세상이. 예? 너무 좋잖아요. 놀고 많고 너무 아름답고 보기 좋고 뭐 TV, 드라마, 해외여행 먹을 거 얼마나 많아요. 돈만 좀 있으면 먹을 게 얼마나 많아요. 뭐 TV 틀면 먹방 노사 먹방 뭐 또 요새 뭐 유튜브 딱 틀면요 종일 들다 봐도 질리지 않을 정도로 우리의 모든 관심과 우리의 영적인 모든 초점을 다 뺏어가니까 여기 바로 옆에 목에 밧줄 걸고 있는 가족들의 그 고통을 울지를 못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번 부흥에 딴 거 없습니다. 오늘부터 정말 내 가족 목에 걸린 밧줄을 생각하면서 처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저 밧줄 벗겨주세요. 저 밧줄 내 벗겨야 되겠습니다. 제게 힘 주십시오. 오늘부터 이 힘을 얻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딴 거 없습니다. 딱 붙들어야 돼. 붙들고 잡고 늘어져야 돼. 어머니 아버지 그리 가면 안 돼. 어머니 아버지 그리 가면 죽는 길이요. 도사가 간 길이요. 16명의 사형수들이 간 그 길이요. 지옥이요. 안 돼. 이리 와. 잡아 당겨. 윤도현 간 길. 내가 가는 길,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가는 이 길, 천국 가는 길, 이리 와야 돼. 잡아 당겨야 돼. 잘 안 올 겁니다. 아마 막 그냥 조 때리기도 할 거고, 막 발로 차거나 침을 뱉을 거예요. 침 뱉으면 뱉어라죠. 까짓거 뭐. 차만 차야지, 뭐. 끝까지 붙들고, 안 놔야 돼. 마지막까지 붙들고, 어느 날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들이, 그래, 알겠다. 내 교회 갈게. 예수 믿을게. 그날 그 목에 밧줄이 벗겨집니다. 드디어, 어제도 영적 전쟁이지만, 그보다 더 큰 영적 전쟁이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할렐루야. 이거는 무서운 전쟁입니다. 그냥 두면 지옥으로 뺏기고 딱 데리고 오면 천국 가는 길이고 이 전쟁 속에 여러분의 모든 초점을 여기에 모으길 바랍니다. 대동교회 참 좋은 교회입니다. 제가 그날 립서비스가 아니고요. 모든 게 볼 때 너무 좋은 교회입니다. 정말 좋은 교회입니다. 장로님들도 왜 장로님들 너무 좋아. 장로님들 한 분도 이번 집회 때 인상 쓰는 분이 안 계셔요. 너무나 우호적인 모습으로 동생 보듯이 형님 보듯이 제가 좀 형님이죠. 시부 장로님 중에서 내가 제일 형님이죠. 내가 내 밑으로 줄서 하면 농담입니다. 참 좋은 교회예요. 여러분들 표정도 너무 좋고요. 아멘도 좋고 분위기가 좋아요. 그다음에 목사님도 너무 좋으셔요. 참 보기 드물게 좋은 목사님이세요. 예. 좋은 사람은 좋은 사람을 알아봅니다. 이제 잠시 이제 헤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남아있는 이제 시간들 돋보기로 초점을 모아야 됩니다. 돋보기 그냥 보면 크게 보이죠. 근데 이걸로 끝날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모두에게 주어진 달란트, 시간, 모든 여러분의 재능들을 전부 모아서 초점만 잘 모으면요. 먹지가 탑니다. 그죠? 모으면.
이제 오직 영혼 구원, 정말 누구 목에 걸린 밧줄을 어떻게 벗겨줄까? 온 교회의 모든 총력을 다 모으고 목사님을 중심으로 똘똘 뭉쳐서 이 초점을 맞춰 나가면요, 대동교회 때문에 구원 얻는 그 구원의 소리가 온 땅에 울려 퍼져, 나팔 소리처럼 울려 퍼질 때 우리의 이 부흥회가 그나마 도움이 됐다면요, 저는 저대로 기쁘고 여러분에게 소망이 있고 주님이 영광을 받을 줄 확신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번 3일 동안에 참 그래도 구해야 되고, 그래도 기도해야 되고, 그래도 영적 전쟁 깨닫고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똘똘 뭉쳐 감사하고, 오늘 마지막 목에 걸린 밧줄을 풀어주는 예수님의 이름에 대한 위대함을 깨닫고, 그렇게만 일단 삼박자로 살아간다면 당분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베푸신 은혜가 크고 클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